거룩한 산 제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거룩한 산 제사. 거룩한 산 제사.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로마서는 총 16장인데 1장에서 8장까지는 교리를 다뤘습니다. 9장에서 11장까지는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 이제 12장은 실제로 우리 실성도들의 삶에 적용되는 부분들을 다뤘습니다. 오늘 시작은 그러므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어떤 의미냐면은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지 않느냐. 우리 이방인들도 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지 않고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그리고 또 유대인들도 남은 자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됐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과거에는 하나님 알기 전에는 모두가 다 이방인이었고 우상을 섬기고 또 이방인 귀신에게 제사하며 살지 않았느냐?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몸으로 제사를 드리는 삶을 살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로마서 12장에서 16장까지 총 모든 중요한 핵심 부분이 이 한마디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구약 시대는 제사를 드렸죠. 제사의 그 한자의 의미를 보니까 한번 법원 띄워보실래요? 이 제자는 제단 위에다가 고기를 손으로 얹은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자, 그래서 보일시에다가 고기 육자에다가 또 우자를 넣는데, 그래서 제단에다가 고기를 올려서 드려지는 것이다. 사자도 보면은 제단 앞에 뱀 사자인데 원래는 이것이 어린 아이를 그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자손을 그린 모습. 그래서 구약 시대 어떻게 해서 제사가 나왔는가? 제사를 드릴 때는 전부 다 제단에다가 잡은 짐승들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불로 태우게 되죠. 자, 우리 한번 레위기 1장 한번 돌아가서 제사 하나만 보고 오늘 본문을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회막에서는 성막이죠.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애물을 드리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혹은 염소로 애물을 드릴지니라. 자, 가축이라 했습니다. 뭘 가지고 소 또는 양이나 나중에 또 염소도 있습니다. 나중에 또 비둘기도 있습니다. 자, 그 애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흠없는 수컷은 이양바 제사장의 10마리 가운데서 가장 비실비실하고 병든 것, 이것을 그냥 불로 태워서 들을 것이니까 들으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 제물은 뭘 상징하냐면 죄가 없고 흠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항상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예수님은 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도록 드릴지니라. 4절 읽어봅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자, 자기가 쉽게 말해서 번제물, 가축의 소나 양에다가 머리에다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안수합니다. 안수 의미가 무엇일까요? 나는 지난달에 이런 죄를 지었다. 이 죄를 지어서 내가 마땅히 죽어야 마땅하다. 근데 네가 내 죄를 짊어지고 죽어라. 그 재물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나 양이나 또 비둘기야 이제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있지만은 소나 양
이것을 우리가 어렸을 때 보게 되면은 이 소나 양이 상당히 귀하잖아요. 옛날 시골에서 소 한 마리 있어도 부자입니다. 소가 전부 다 밭에 나와서 일하죠. 그 팔아도 굉장히 비싸죠. 어떤 면에서는 소나 양, 염소 것들은 자기의 가축이니까 집에서 기르는 이렇게 짐승이기 때문에 자기 어떤 가족과 똑같은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하면 무슨 애완용 개, 고양이 있잖아요. 이를 갖다가 사람들이 듣기 편한 거 반려견이다, 가족이다. 그래서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거 많아요. 자기가 엄마다 울고 오빠다 울고 이런 강아지도 할 때. 그래서 엄마가 줄 테니까 기다려라 어쩌라 하면서 막 같이 가족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애완용 개, 너무나 그 뜸에서는 감정이 통하잖아요. 갔다가 잡아서 내가 죽인다 생각해 봐요. 야, 내가 집에 키운 애완용 고양이나 개가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 죄를 내가 나한테 전가한다. 너는 내 대신 가서 죽어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는가? 송아지를 잡는데, 하나님 앞에 송아지를 잡는데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에 뿌린다. 그러니까 일단 죽여야 되잖아요. 목을 따서 피를 빼잖아요. 그 피를 제단에다 뿌립니다. 이 뿌린 피가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거예요. 덮는다고 말이에요. 죄를 덮는다. 그리고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그 본인 당사자가 이제 그 애완용 개를 하게 되면은 양이나 소나 염소를 껍질을 벗깁니다. 가죽을 벗긴 것이죠. 그리고 칼로 다 썰어요. 내가 사랑하는 그 애완용 그 섰다 한다 하면은 사람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내가 이렇게 죽어야 마땅한데 네가 내 대신 죽어라. 같이 동일시하는 것이죠. 그러고 나면은 벗기고 각을 뜨고 이제 각을 내놓고 나서 제사장에게 갖다 주면은 제사장에는 아론의 자손들이었죠. 제단 위에다 불을 붙이고 불 위에다 나무를 불렸고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고 내장과 정가에는 물로 씻으라. 더러운 것들은 안 되기 때문에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로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고기가 탄 냄새가 이렇게 향기롭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죄가 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인간의 모든 죄가 정결케 되는 것이고 이게 제사의 번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고 속죄제, 속건제, 또 화목제는 비슷합니다. 소제는 짐승 없이 곡식가로 드린 것이고 번제가 대표적인 것이고 번제는 수시로 아무 때나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는 이 아까 그 제사 의미에서 그 단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놓고 고기를 올려놓고 사람이 이렇게 자손들이 앞에 제사를 지내는 모습. 그래서 이 성경은 상나라 시대 때 한자는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셈족들이 이 한자를 만들었다. 제사는 무엇인가? 원래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다. 근데 이것을 이제 이 함족들 중국 사람, 차이나 사람들이 와서 나중에 이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탄의 방법으로 인간 하나님께 드릴 제사를 조상에게 드린다. 그래서 조상 제사를 만들어 본 것이죠. 원래 의미는 하나님께 드린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우리나라도 제사 그렇게 되면 무조건 이렇게 조상들을 귀신을 섬기는 이런 것을 말합니다. 사실 사람 인간이 죽고 나면은 그 영혼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중간에 죽었던 조상이 귀신이 돼가지고 홀리게 떠돌아다니고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마귀 귀신들이 쫓아다니는 것이고 귀신들이 와서 그 조상들의 흉내를 내면서 여러 가지 해코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서 이렇게 한번 부탁기를 하게 되면은 귀신 잔치고 제사하는 것도 제사 지고 나면은 제사할 때 그 지방 쓰잖아요. 현 누구 고조 할아버지 영은 나타나거라. 현 고조 이렇게 현 내가지고 나타나라. 고조 할아버지 신 나타나라. 그 말인데 그 귀신을 전부 다 불러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하는 집들은 반드시 그 집안에 재앙이 많고 망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니까 대저 이방인의 제사는 하나님께 한 것이 아니요 귀신에게 한 것이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한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 갔다 하고 교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는 음식 갖다가 나중에는 먹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귀신이 그 음식을 통해서 쉽게 말해서 올라가는 귀신의 바이러스가 감염되는 거예요. 집안 사람들에게. 나는 옛날에 우리 집안도 이렇게 5대 종소이기 때문에 제가 1년에 제사가 10개 이상씩 있어요.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있었어요. 제사 때 떡을 하잖아요. 제사 날 기다려줘요. 떡이나 고기 먹고 돼지고기 국물이 한번 먹고 그러니까 그 당시엔 고기 국물도 힘드니까 이 제사 날에 은근히 기다려지는데 그 맷밥에다 가죠. 이제 그따 절하고 나서 나중에 이제 음복에다 하고 거기 나오는 이제 쌀밥에다가 돼지고기 국물, 고춧가루 안 넣습니다. 마귀는 고추 빨간 것을 싫은 모양이에요. 붉은 것을 싫은 모양이에요. 고춧가루 안 넣은 그걸 먹으면 맛있었는데 떡을 먹잖아요. 떡국 먹고 나면 항상 이게 머리가 아파요. 난 그 이유를 몰랐어요. 왜 떡 먹으면 머리가 아프지? 항상 떡 먹으면 머리 아팠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떡이 그렇게 생일날 때도 떡시도 하고 나면 우리 할머니가 떡시 울목에다가 해놓고 막 핍니다. 뭐 삼신할매 비인가 뭐 모르지만 그렇게 구성비를 잘했어요. 나중에 이제 내가 깨닫고 나서 보니까 내가 귀신에게 바쳤던 음식 먹고 나니까 내가 이렇게 머리가 아파버렸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과학적인 증거는 없지만 내 생각이 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근데 오늘 성경은 어떻게 말하는가? 성경 말하면 너희 자신을 산 제사가 되리라. 이미 모든 소나 양이나 염소, 이 비둘기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너희 죄를 위해서 다 십자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 흘리실 것이다. 그 피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아멘. 이것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완전히 이 제사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 소잡고 양잡고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몸이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 것이고 구속하신 주님을 우리가 찬양한 것이죠. 아멘. 그래서 말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다. 이 영적인 예배란 말이 오늘 보면은 그냥 스피리추얼이 아니고 합리적인, 합당한, 마땅한, 합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reasonable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소가 10마리가 있는 사람이 한 마리를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소를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비둘기, 산에 가서 비둘기 한번 잡아가지고 드린다. 이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에요. 근데 또 소도 없고 양도 없어. 비둘기밖에 비둘기는 싸잖아요. 비둘기 한 마리여서 집에 없으면 산비둘기가 사가지고 와가지고 이거 하나 빼 드린다. 근데 다른 사람 보니까 소를 드려요. 나는 뭐냐? 다른 사람도 소를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비둘기밖에 못 드리고 이렇게 좀 힘들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비둘기를 쓴 사람은 비둘기만 드리고 양이 있고 염소가 가능한 사람들은 이걸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또 소가 뭐 10마리, 100마리 있어 하게 되면 서로 드리고 이것이 바로 합리적인 합당한 예배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 예를 들어 11조라는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이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만약 10,000원을 벌어서 1,000원을 한다. 내가 100만원을 벌어서 10만원을 한다. 하나님 볼 때는 10분의 1 이게 온전한 것. 하나님 볼 때는 똑같이 봅니다. 이게. 아멘. 이게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그러면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데 이 산 제물로 드렸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에서 11절 한번 봐볼까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순교자들이 나옵니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순교자들 말합니다. 큰 소리로 불릴 때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니까. 그러니까 순교자들의 영혼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제단에 천국에서 하나님 앞에서 호소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복음 전하다가 피를 흘렸습니다. 이 피값을 언제 원수를 갚아주겠습니까? 그때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이르되 아직 잠시 동안 시대 그들의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때가 있고 어느 정도 수가 차게 되면은,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순교에 피를 내서 하나님의 자신을 바친 거 말합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 12사도를 비롯해서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피를 흘렸습니다. 속죄 피가 아니고 복음을 위한 피고 주의 제단에 바쳐진 그한 피입니다. 그래서 그 초대교회 순교자들, 성도들의 피와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희생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에 큰 부흥의 불길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나라에도 135년 전에 정말로 낙후된 나라였습니다.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질병이 많고 전염병, 역병이 걸죠. 역병이 한번 오게 되면은 이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북한에도 전염병 오게 되면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저 가난한 나라들 아프고 하면 전염병 오게 되면 고칠 능력이 없어서 속수무책인 것입니다.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4대 강국에 둘러싸여지고 일본에 침략받고 중국에 침략받고 소련에 침략받고 심지어 저 먼 몽골에 침략까지 받았습니다. 이렇게 억눌린 그런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곳에 와서 애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리고 이들이 기도에 그런 씨앗을 심고 희생의 씨앗을 심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재단에 자신들의 삶을 바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양림동 호남신학교 가게 되면은 선교사들의 묘역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미국이나 뭐 호주나 따로 또 캐나다 다른 사람들이 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자신의 청춘을 이곳에다 불살랐습니다. 한국의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들입니까? 이들은 자신들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의 재단에 한국 땅에다가 바친 것이죠. 아멘. 초대교회 우리 한국교회도 목사와 성도들이 일본의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순교의 피를 흘렸죠. 일본 천황 신사 만들어놓고 이 앞에서 절해라. 우리는 절할 수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도 절할 수가 없다.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나중에 고문당하고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많은 분들이 순교를 당했죠. 이러한 순교의 피가 이 사람들은 자신의 어떤 피를 자신의 삶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6.25 전쟁 때 보게 되면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한 교회를 다 이렇게 죽이는 경우도 있고 교인들을 한 마을 전체를 완전히 이렇게 쑥대만 만들게 되었습니다. 6.25 때 예수님 사람들이 많이 죽었어요. 우리 기독교와 공산주의는 양립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공산주의는 정말 무서운 이단 사상이에요. 제가 볼 때는 북한의 주체사상도 이단이고 공산주의도 이단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단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정치체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항상 교회를 박멸하려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교회 초창기에 정말로 민족의 부흥, 교회의 부흥, 또 나라의 부흥을 위해서 많은 교회들과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의 힘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부흥하고 이 나라가 발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도 한국 선교사들이 해외에서 많이 나와서 이렇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의 전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치는 거예요. 나는 저 이국 땅에 가가지고 저 가난하고 낙후된 땅에 가서 복음의 빚진 자로서 내가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삶을 그 땅에다가 바치는 것이죠. 어떤 선교사님들은 아예 죽고 나면은 뼈도 그 땅에다 묻으라고 마치 애국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다가 자신의 뼈를 묻는 것처럼 이런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헌신 없이 간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죠. 또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여러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내셔서 같이 우리가 세계 비전교회를 이루어갔습니다. 여러분의 헌신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헌신으로 교회가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 92년도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대성교회에서 우리 권사님도 또 장로님도 계시지만은 제가 5년 동안 부교육자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교회를 담임 목사님에게 개척하고 싶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시기를 좀 가만히 좀 있으면은 나중에 목사님들 은퇴할 분 계시니까 내가 나한테 소개할 테니까 좀 더 있으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내 나름대로 또 꿈이 있고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해가지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2층에서 전세로 살 때였어. 아이들이 5살, 6살 때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기 2층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원래 2층이 학원이었어요. 그리고 지하실이 이제 원래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지하실에서 그 앞에 있던 목사님이 한쪽은 사택하고 한쪽은 교회 해가지고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교회가 잘 안 되니까 그것을 이제 팔고 전세를 넘기고 다른 데로 가했는데 우리가 그걸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2층하고 지하를 우리가 세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원래 세를 들어갈 때 이번에 전세 총회에서 3천을 달라고 그래요. 2층이 2천, 지하에 1,000 정도 해가지고 이번에 가진 것이 그 당시에 전세 뺀 돈이 아마 한 2천 정도 됐을까요? 그래서 1,000만 원 정도 우리가 이렇게 공사하고 1,0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1,000만 원 주고 2천만 원에 대해서 이자를 그 당시에 10부에 2불 줬습니다. 그러니까 2천만 원이면은 40만 원 월세를 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계약하고 나서 제가 이제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기도원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전화가 왔습니다. 잠깐 내려오라고. 그러더니 목사 이렇게 교회 개척한다는데 우리 교회에서 3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겠다. 40만 원씩 3년 동안. 그 당시에 제가 부목사로서 32만 원을 받았거든요. 그 사례비를. 그 당시에 우리 김승천 고사님이 그때 대성교회 사무간사였어요. 그래서 잘 이렇게 알죠. 그래서 1년에 생각해보니까 480만 500만 원이에요. 3년 하면은 딱 한 1,500 되는데 제가 목사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3년 동안 생활비 지원받아도 그걸 한 번에 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1,000만 원에 1,000만 원 전세에 내가 40만 원씩 월세를 끊었는데 1,500만 원을 한 번에 주게 되면은 내가 2,500을 내가 전세를 주고 500을 내가 월세로 10만 원씩 주면은 내가 훨씬 낫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당에 가서 상의해 본다 하더니 장로로 상의해가지고 좋다고 개척할 때 1,500만 원 생활비 3년치를 준다 해가지고 내가 2,500의 전세에다가 달달이 다시 또 10만 원씩 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지하에다가 교회를 꾸몄죠. 그러니까 내 생각할 때 기존에는 지하가 교회였는데 2층에다 사택을 꾸미면 됐잖아요. 근데 내 생각은 그래도 교회가 눈에 보이고 좋아야지. 내가 좀 이렇게 지하에 산다 하더라도. 그래서 지하에서 3년 살다 나왔습니다. 저기서 우리가 4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게 또 2층에서 막 5, 60명 모였습니다. 70명까지도 모이고. 그래서 4년 있다가 지하 60평 지하 교회로 갔습니다. 거기서도 뭐 100명 가까이 모였었어요. 짧은 기간 동안에. 근데 여기 그 당시에 IMF가 와가지고 개척했는데 5년 후에 IMF 와가지고 그때 많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좀 있다가 이제 8년 만에 이쪽 바로 4년 있었는데 지하 60평에 4년 있었는데 우리는 그가 좋았습니다. 목욕탕인데 지하가 습기 있잖아요. 근데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지하 2층이가 보일러가 있기 때문에 습기가 없어요. 너무나 좋았습니다. 예배당들에게. 지하는 보통 기둥인데 기둥도 없고. 근데 주인이 우리가 지하실에다가 헬스장을 할 테니까 교회를 비워달라. 그래서 비워달라 하는데 그 당시에 그만한 건물이 금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포감동 쪽으로 그때 개발돼가지고 사람들 돌 때입니다. 우리 지금 윤지사님하고 같이 차 타고 오면서 여기 하나 있다고 그래. 야 좋겠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계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종이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같이 이렇게 성도들의 힘을 모아서 한 것은 그야말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
나는 이 교회다. 그래서 벌써 여기서부터 만난 분들은 벌써 20년 가까이 되잖아요. 어떤 일평생을 내가 주의 재단에다가 내 삶을 바친다. 이런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또 주의 종이 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보게 되면 저도 이렇게 전대 기획과를 나왔는데 취직하려면은 할 수도 있었어요. 우리 친구 하나가 지능 기업에 다녔죠. 그 당시에 지능 기업이 지금 있는가 모르겠지만은 괜찮은 기업인데 중소 기업에 되는가 모르겠습니다. 와서 시험만 보게 되면은 내가 다 말이 났기 때문에 너는 들어올 수가 있다. 근데 그 시험 보는 날이 언제냐면은 내 전대 졸업식 날이에요. 나는 정말로 대학 다닐 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문과 가서 이과를 공부를 하는데 얼마나 힘이 들었는지. 도서관에 아침 새벽 5시에 문 열자마자 가가지고 도시락 2개 싸다니면서 저 10시에 나옵니다. 근데 공부를 하는데 공대 이 기계과 공부 수학이 수학과보다 훨씬 어려요. 공업용 계산기 가지고 하는데 내가 수학에 기초가 없어요. 나는 문과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걸 갖다가 하는데 도저히 나는 이것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한 번은 기획과 주임 교수님이 저를 불렀습니다. 우리 담임 교수님인데 날 부르더니 어이 자네는 기초가 부족하니까 기초를 좀 공부하고서 휴학을 하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래 내가 그 말을 듣고 한 학기를 휴학했습니다. 근데 그때 휴학할 때 5.18 사건이 났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했는데 그래서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 문제를 외웠습니다. 외우기는 좀 해요. 공업용 기계 모든 문제가 나오게 되면 사인, 코사인 이런 것들 전부 다 정리 외우는 거 예제를 반드시 예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학점을 맞는데 잘 맞으면 C, 안 그러면 D, 어떤 걸 DDDD 시들시들 학점이. 그래가지고 내 소원은 어떻게만 이 대학을 졸업할 것인가. 그 당시 우리 김용기 수사님은 또 기획과고 우리 김용기 수사님들 정의과인데 이분들은 공부를 잘하신 분들이요. 1급 기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공부를 잘한 분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나같이 이렇게 적성이 안 맞고 전혀 기초가 없는 사람들은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영광스러운 졸업식을 놓칠 수가 없다. 우리 부모님이 날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가. 졸업 때 이렇게 모셔와가지고 사진 한 번 찍어야지 졸업식 날 시험 보러 간다면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허망했는가. 그래가지고 면접 시험 보러 안 갔어요. 안 가고 졸업장에서 졸업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제약회사 들어가서 1년 반 동안 이러다가 이렇게 다시 신학을 하게 됐는데, 자 이렇게 나는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 믿자마자 내 생각이 내가 이제 무엇하다 살 것인가. 내가 이제까지 25살 동안 진리를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복음의 진리를 깨달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것인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자. 그럼 복음 전하는 길이 어떤 것이 가장 좋은 길인가? 아무래도 주의 종이 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 전하는 것이 가장 더 힘있게 활발하게 하지 않겠는가,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대학교 졸업 수학여행 가잖아요. 가서 저녁에 다 둘러 캠프파이어 하면서 이제 한 말씩 하는데 그때 그랬습니다. 교수님 다 있는 데서 나는 여러분과 다른 길을 갈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내가 예수님인 줄 알기 때문에 막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 나요. 그러니까 내 삶을 내가 한번 복음을 위해서 한번 바쳐보자. 내가 한번 이 복음을 위해서 살아보자. 주님을 위해서 한번 살아보자. 어떤 면에서 내 자신을 한번 불태워서 청춘을 불태워가지고 복음을 한번 전해보자,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때 우리가 불렀던 찬송, 우리 청년들이 참 순복음교 다니면서 좋았어요. 같이 이렇게 하면서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저 새누리교회 지금 손중희 목사고 저 탄자에 나가 있는 안명찬 선교사인데 다 이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목사 선도 많고 사는 사람 많은데 그때 이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그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茫茫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 아득한 길 아득한 나의 갈 길 다가고 저 동산에서 별이 쉴 때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아시리 빈들리나 사막에서 이 몸이 고날지라도 오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사 날 지켜주시리. 아멘. 그랬더니 정말로 이 노래 가사처럼 그대로 되어진 거예요. 저 망망한 바다 위에 내가 이렇게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바다 위에 제가 비행기 타고 바다를 여행을 많이 하잖아요. 정말 노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대로 되고 우리의 기도도 되고 우리의 찬송대로 우리 미래가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내 사진 한번 보니까 내가 아까 사진 한번 봐봐요. 아마 38살 때인가 사진 못했을 때 이렇게 했는데 좀 상당히 좀 그래도 젊고 멋지잖아요. 내가 2층에 사는데 그때 부목자 하면서 굉장히 사람들이 날 젊게 본 거예요. 총각을 보더라고요. 완전히. 그래서 상당히 날씬하고 또 산모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젊었고 아이들이 살아가 지금 이렇게 34살 뭐 되는데 그 당시에 이제 5살, 6살 때 했으니까 28년 전이니까 자, 우리가 이렇게 28년 동안 살아가면서 같이 동고동락하고 하나님 교회를 세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한 사람 사이에 너무나 귀한 거예요. 같이 우리가 힘을 모았습니다. 세계의 복음을 이룬 교회를 세우자. 모든 민족을 제자 삼는 사역을 해보자. 그래서 이 비전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같이 헌신한 것들 하나님이 하시고 계속해서 은혜를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러한 일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우리가 우리의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릴 수가 있고 영적인 제사를 드릴 수가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이 세대를 본받지만 세대라는 것은 어떤 세속적인 생각들, 사상들을 말합니다. 지금 이 동성애 퀴어 축제다 해가지고 해년마다 하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유행에 굉장히 민감한 것 같아요. 옛날에 조그맣게 시작했는데 지금 이 정부 어떤 관계 사람들 또 주변 사람들이 해가지고 이것을 굉장히 키워놨습니다. 교회는 절대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남성과 여성이 결혼해서 살고 아이 낳고 생육하고 번성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동성과 동성이 또 남성 여성 외에도 또 중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결혼한 것은 남자 여자만 한 것이 아니다. 남자와 남자끼리도 할 수 있고 여자와 여자끼리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경과는 전혀 맞지 않고 반기독적인 사상이죠. 근데 이게 어떻게 가냐면은 나중에는 이런 말을 하게 되면 차별보다 해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차별 안 해야 되죠. 근데 역차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 못하면 만약에 동성애자들에 대해서 저것은 죄다 하게 되면은 차별했다고 말합니다. 동성애자가 와가지고 뭘 좀 해달라는데 나는 당신 집에 가기 싫습니다 하면은 차별법 걸려가지고 이 감옥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법이 지금 법안이 국회에 위반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따르지 말아라. 세상의 것을 따르지 말아라. 그러려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받아야 돼요.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안 변합니다. 어떤 외부적인 사건이 내게 개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능력.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마음의 변화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종교의 자리가 어디가 있는가? 인간의 믿음. 종교의 자리가 지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그 다음에 의지, 의자를 음자인데 잘 생각이 안 나네. 너 써봐야 안 맞았어. 지난번 때 쓰다가 실패했는데 지정의 난일자에다가 그 다음에 음자를 써요. 소리 음자를 쓰거든요. 소리 음자가 어떻게 된가 모르겠네. 이렇게 된가? 자, 지정의라고 합시다. 지정의. 지정인데, 자, 지성, 감성, 의지. 종교란 것은 지석은 뭐냐면 지각 깨닫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다음에 감성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신비한 감성이기 때문에 기도를 통해서 어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이게 다 신비라고 그러죠. 기독교에는 이런 감성, 신비적인 요소가 있어요. 우리가 찬양하면은 마음이 기쁘고 또 어떤 마음이 이렇게 치유가 되고 어떤 감성적인 게 있습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기도하다가 응답받게 되고 또 기도하다가 하나님 음성 듣기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도 하게 되고 성령의 감동을 받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의지. 우리가 소리내서 이렇게 의지란 의자가 뭐냐? 마음에서 나오는 소리를 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응한단 말이에요. 이때 같은 면에서는 이것은 이제 도덕입니다. 윤리 도덕. 우리의 도덕. 자, 그러면 이걸 갖다가 이 마음이다 그러는데 마음엔 지정의가 있습니다. 이 마음이 변화가 되려면은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변화가 돼서 의지가 바꿔지는 거예요. 이 말씀과 성령 역사 없기, 그냥 자연적으로 되면 인간의 마음은 잡초와 똑같습니다. 농사하시는 분들 가장 힘든 것이 풀 베는 것이잖아요. 인간의 마음속에 잡초가 계속 쓸데없는 생각, 나쁜 생각, 그리고 반기독교적인 생각들, 죄된 생각들이 계속 들어와요. 기억하지 않게 되면.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의 변화는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말씀과 성령이었다가 결국 뭐라 하냐면 이 전체였다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죠. 은혜. 자, 하나님은 이런 말씀과 통해서 우리 은혜의 통로를 줍니다. 은혜 준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례를 통해서 성례와 기도를 통해서 은혜의 방편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께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우리 심령이 변화되고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3절에서 쭉 나온 것은 우리의 이제 삶에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자, 내게 주신 은혜를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한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까 우리가 합당한 예배라고 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아라. 한 몸에 여러 가지 지체,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있는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각각 맡겨진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왜 나는 저분처럼 저렇게 기도를 잘 못할까? 왜 나는 저분처럼 찬양을 못할까? 왜 나는 저분처럼 이렇게 더 봉사를 못할까?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분과 은사에 따라서 거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게 되면 그것을 하나님이 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너희들이 받은 은사대로 6절에 보니까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아멘. 아멘. 자, 이런 일을 이렇게 맡긴 일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라. 19절에 보면 사랑에는 그것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붓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고 성로대에 쓸 것을 공부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한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는 체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하라. 예수님 어떻게 말했습니까?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 뺨도 돌려대라. 마태복음 5장 36절 한번 볼까요? 어떤 말씀이 있는지. 마태복음 5장 36절 38절. 또 너는 너는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온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온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온수를 사랑해라. 율법은 다른 사람이 내 일을 상하게 하면 상대방 일을 상하게 만들고 오른 눈이 빠지면 그 사람도 오른 눈을 빼라. 이게 쉽게 말해서 법입니다. 율법입니다. 근데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하게 한다 할지라도 내 이웃만 사랑하면은 그것은 악한 자를 또 다 똑같이 자기 가족 사랑하고 하지 않느냐. 온수까지 사랑해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온수됐던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 보내셨습니다. 아멘. 이게 우리 인간의 본성 가진 대인간. 인간의 본성은 죄성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성품들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기적이고. 내가 오른편 뺨을 때리면 나는 양쪽 뺨을 때리고 싶은 것이 인간의 복수의 마음이잖아요. 내게 어떤 사람이 나를 해를 당하게 만들면 나는 오히려 100배, 10배로 갚아주는 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복수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복음은 너의 온수를 믿었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에게만 온수를 사랑하고 핍박한 자로서 기도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들 그냥 우리가 이렇게 우리 의지만 가지고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떤 율법이 되고 어떤 윤리적인 도덕이 되지만은 그러나 이것이 인간의 힘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게 되니까 19절에 보니까 18절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언젠가 한번 소개했죠. 일본의 불신자 변호사가 수만 가지의 그런 소송을 의뢰해야 하는데 결과를 보게 되니까 소송해가지고 이겼다 하더라도 나중에 잘 되지 않더라. 결국 다 나중에는 소송에서 재산 싸움에서 뭐에서 이겨가지고 보상을 받다 나중엔 다 망하더라. 사람들과 온수 맺지 말아라. 이런 말이에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분이 노예 나가서 이렇게 발언을 많이 해요. 굉장히 정의로워 이분이. 그러니까 뭔가 좀 이렇게 거슬리게 되면 발언하면서 막 하면 또
상대방에서 자기 논리로 또 막 싸우죠. 그러다 보게 되면 정치가 이렇게 표가 나눠지게 되잖아요. 어느 이제 기회가 있어가지고 한번 이야기하면서 일본 변호사 이야기하면서 절대 사람들과 원수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나중에 다 이게 불신자들이 통계를 보게 되니까 결과가 TC에 안 좋다가 돼요. 절대 그 원수지 말고 너희 가서 이렇게 발언도 이렇게 세게 하지 말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납니다. 성경을 보니까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게 하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옛날에는 불이 없을 때는 핫도불 있잖아요. 그래서 불이 꺼지면 옆집에 가가지고 화로에다가 불을 찔러서 담아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불을 이고 다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그런 불씨를 주라고 말이에요. 원수가 이렇게 나에게 해를 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에게 불씨를 줄 만큼 선을 베풀고 나면은 이 사람이 나중에 자기의 악한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같이 읽읍시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자, 큰 소리 다시 한번 봅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다른 말로 마귀에 지지 말고 성령으로 마귀를 이기라. 아멘. 따라합시다. 마귀에 지지 말고 마귀에 지지 말고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 성령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우리 인간의 마음은 죄악의 덩어리입니다. 항상 틈만 있으면은 내 안에 죄성이 나타나고 혈기가 나타나고 모든 것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누르고 있지 않게 되면은 내가 언제 폭발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가 없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살아가면서 세상에 억울한 일도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또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같이 대들고 싸우게 되면 서로 피차 물고 뜯고 서로 상처만 입게 됩니다. 그래서 축복해 주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받을 축복이 안 되면 그 축복이 다 나에게로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나에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 우리가 축복하고 용서할 때 내 마음에 참된 안식이 오고 평안이 온 줄로 믿습니다. 내가 그걸 계속 가지고 부글거리고 원망하고 말하고 나게 되면은 내가 마귀에게 속해 버리고 마귀에 붙잡혀 버리고 그날 또 당분간의 그 인생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항상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무장하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뻐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감사하며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밝고 감사하고 이렇게 기쁘게 뛰는 것이 좋지 항상 찡찡거리고 싸우려 하고 혈기 가득하고 하게 되면 어떤 부모가 그 자녀를 좋아하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복음을 증가하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 있으면 세상이 밝아지게 되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한 빛이 됩니다. 이런 은혜를 달라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셈 얻는 시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드려질 합당한 예배라고 했습니다. 주님, 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성령 임재 가운데서 승리하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원수되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고 또 핍박하지 않아서 축복하고 또 나라를 위해서 축복하고 이웃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나타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악에게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짓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서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도